여러분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주변 분들과도 한번 해피 땡스기빙 좀 지나긴 했지만 한번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땡스기빙 되면 기뻐요. 가족들 같이 모이고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지나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또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또 마지막 12월 달 또 내년을 계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찬양하기 이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오늘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의 환경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럴지라도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년을 계획하지만 우리 사업의 전망도 또 내 건강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하나님의 소망, 또 우리의 살아있는 산 소망, 예수님이 참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3절 말씀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건너간 지역의 위치, 지명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마가는 이 지명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복음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갈릴리의 지명을 잘 알지 못하겠죠. 게네사렛, 벳세다, 가버나움 하더라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지 대충은 그래도 지명을 따라서 생각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몇 주 지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4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바로 옆에 조금 옆에 한적한 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곳에서 벳세다는 조금 북쪽으로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곳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막 모여와서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먹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촉해서 저녁에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만난 후에 벳세다에 도착했다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게네사렛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45절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3절 짧은 구간인데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벳세다로 못 갔네? 그런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벳세다로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풍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풍랑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하던 그들이 가려고 하던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한참을 헤매다 밤을 새고 헤매다 다시 돌아온 곳이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은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했던 기적이 있었던 그것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습니다. 건너편에 북쪽으로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남쪽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게네사렛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도 호수가 주변에 굉장히 비옥한 농토가 있고 한 3마일 걸쳐서 평야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어촌으로 유명하고 행정기관으로 유명하지만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이 게네사렛 지방인데, 그래서 이 호수 이름도 어떤 때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릴 정도로 게네사렛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옵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생의 풍랑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년을 우리가 계획합니다만 내년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항상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여러분 원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공대로 일을 하고 계신 분 없을 것입니다. 페인터 전공하신 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지금은 천국에 가신 지 오래됐지만 한국에 계실 때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서 이제 뽑아서 사용하는 이제 그러니까 인플로이로 일했죠. 피스코프에서도 일하시고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직장,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계셨으니까 오랫동안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내줘서 미국으로 원래 초청해서 미국 정부가 초청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미국 오셔서 사우스 LA와 다운타운에서 운동화 가게를 하셨습니다. 미국 와서 운동화 가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게를 하다가 LA 폭동 때 가게가 불타서 SBL 론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사우스 LA에 있던 허닝턴에 있던 가게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에 의해서 흉기에 맞고 찔려서 그날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미망인이 되셨죠. 장인어른이 다 모든 것을 하시던 분이고 챙겨주시던 분이니까 그분이 갑자기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그런 삶을 기대하고 미국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장모님은 그런 삶을 언제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지금 한참 지난 일이지만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오너였다가 종업원이 돼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상황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잃고는 또 일을 해야 하니까 아직은 은퇴하기 힘드니까 또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교회를 다시 이주 LA로 오셔서 개척하시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 우버와 리프트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8시간밖에 시간을 안 주니까 우버 8시간 끝나면 바꿔서 리프트로 해서 허리가 하루 그렇게 운전하면 어지럽고 허리가 아픈데도 운전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런 일을 계획했겠습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전혀 계획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건강에도 생깁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많은 상황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원 봉사도 신청하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그곳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학위원회를 배치할 때도 위원장을 배치할 때도 내가 원하는 위원회를 다 이렇게 배치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가 해야 되는 맡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풍랑으로 목적지가 변경되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베세다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고 다시 게네사렛에서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탄하지 않으십니다.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원래 가려고 했던 베세다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서 게네사렛에서 오셨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는 않더라도 부르신 그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네사렛에 가서도 그곳에서 불쌍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조금 쉼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역사들을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보다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냐,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면 늘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잘 안 될 때는 우리의 본성이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어떤 곳으로 불러주셨든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이 비즈니스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이 있다. 이 가정의 소명이 있고 오늘 내게 불러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019년을 맞이할 때 또는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4절 말씀 보면 배에서 내림에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예수신 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은 주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곧 예수신 줄 알고 55절과 56절에 보면 사람들의 간절한 모습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그냥 몇 군데가 아니라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듣는 대로 병자들을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침상채로 메고 나옵니다. 사람들의 간절함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며 예수를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오늘 손을 대면 자기가 나을 줄 알고 막 밀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왔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찾고 있습니까? 삶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에 대한 갈증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채워줘야 될지,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런 인생의 갈증이 있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향한 그런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을 썼습니다. 인간관계론을 쓰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강한 욕구 8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과 장수.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건강과 장수. 음식, 좋은 음식을 먹는 욕구.
그 다음에 수면, 자고 싶은 욕구. 그 욕구가 있더라도 오늘 예배 시간에는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쉬고 편하게 쉬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돈, 그리고 돈으로 사고 싶은 것, 소유욕이죠. 내세의 삶, 영적인 갈구죠. 성적인 만족, 자녀들의 행복, 인정받고 싶은 마음, 8가지. 카네기가 정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장 강한 8가지 욕구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욕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채우려고 수고하고 그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방법을 찾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3절 이렇게 몰려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갈증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를 찾고 그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막 몰려다니는 뛰어다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지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서 아마 떨고 긴장하고 있는 그런 양의 모습일 것입니다. 고픈 배를 채우려고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동료, 다른 양을 부딪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기도 하고, 음식을 주기 위해 사람이 올지라도 두려워서 그 사람을 들이받기도 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리저리 헤매는데,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기도 하고, 내가 얻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오려고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잘 몰라서 두려워서 오히려 거부하면서 오히려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간 것, 그것이 잘한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 하면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잘한 것이죠. 갈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주의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 위해서 갔던 사람은 손을 대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년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인도해 주실 진정한 인도자,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을 개발을 잘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잘 개발하면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비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자기 개발입니다. 인간관계를 개발하고, 요즘은 성품도 경쟁력이다 그래서 스펙이 아니라 성품, 인간성을 잘 개발하라. 그래서 내가 나의 인간성을 잘 개발하면 내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과학을 믿습니까? 의학을 믿습니까? 우리 건강 때문에 여러분 의학을 믿고 의사를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과학을 믿고 그 과학적인 사건에 의해서 과학자들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빅뱅이 있어서 그 빅뱅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이 생겼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빅뱅은 어디서 있었냐고 물어보면 질문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실험 대상, 우리가 실험하고 경험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만 과학적인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과학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을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른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달려간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대기를 원하고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옷자락을 예수님은 내어주십니다. 유출병 있는 여인도 만져주십니다. 중풍병자도 치유해 주십니다. 문둥병자도 손을 대어 낫게 해주십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선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주장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는 많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자체를 이기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치유함, 성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가 해결하면 되지, 형편이 좋아지면 괜찮겠지, 병원에 가면 되겠지, 그렇게도 해야 되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할 것입니까? 소망할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오늘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1953년에서 71년까지 하버드 대학의 프레지던트 총장을 했던 네이턴 퓨시라는 총장은 그 당시에 젊은 영혼들에게 5가지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을 가지고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 수 있는 깃발, 변치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여러 가지 사상적인 소용돌이가 있을 때 하버드 총장이 젊은 학생들에게 너희 붙들어야 할 5가지 붙들 때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의 핸드 스튜디오의 대표라고 있는 안준희 대표라고 세바시 강의와 그 다음에 지겹지 않는 청춘 노릇 그런 책을 쓰셨고 인터넷에도 강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인데 한국의 구글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좋은 사회적인 기업으로 또 우리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알려진 핸드 스튜디오 대표가 자기 책에서 이 퓨지 총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청년들에게 강의하면서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 내용, 이 5가지를 그대로 인용하여서 청년이 들고 우리가 세워야 할 깃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21세기의 청년들에게도 이 5가지는 도전이 되었다는 거죠.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청년 세대,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하는 청년 세대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다. 인생에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다. 변치 않는 신념이 필요하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청년들에게 필요하다. 청년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에버그린 청년들도 동일한,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말년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깃발, 변치 않는 신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내가 따라올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중년 되신 분들,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으로 가고 계신 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5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퓨지 그 총장님이 그 앵글리칸 성공의 아주 신실한 그 신자였습니다.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아마 도전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코노미스트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제안하면서 굉장히 믿음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일을 제안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 5가지를 말하신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충족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신념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분이시고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나의 찬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이 내 길대로 가지 않지만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갈증과 욕구가 있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 우리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나의 욕구에 충족하여 그곳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 성함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성함만 얻었을까요? 아니면 영혼의 치유함도 얻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들고 왔는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이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손만 대면 내가 치유함을 얻겠다. 같은 마음이죠.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밀고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할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10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 우리 스크린에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이 큰 무리가 나왔는데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피하여 작은 배에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는데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밀려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치유함을 얻을 것 같아서 막 밀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는 피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게네사렛에서 나오는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손을 대기를 간구하며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이들이 얻었던 이 치유함은 육체의 질병만 치유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들이 주시는 죄사함까지 얻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2가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갈증은 동일합니다. 같은 고민과 같은 열정과 고침에 대한 병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평강의 축복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육체의 질병만 치유하고 돌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 피하기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한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런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갈증을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 과정과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을 삼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갈증을 가지고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지휘함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갈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걸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막연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소망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산 소망을 이야기하시겠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소망하는 건 다 있는데,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죽은 계획,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소망인데요,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소망은 죽은 소망인데, 산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죽음을 이긴 소망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죠.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되는 소망이라면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면할 때,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산 소망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산 소망이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붙들 수 있고 바라보고 흔들 수 있는 그 깃발이 바로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갈증에만 빠져 있을 때 그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서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어떤 아이가 길 가다가 5불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횡재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땅만 보고 5불을 주려고 땅만 보고 다닙니다. 결과 한참 동안 땅을 보고 다녔는데 단추 5만 개, 핀 172개, 동전 수십 개 수집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인색하냐? 자기 걸 챙겨서 5불짜리 안 떨어뜨리냐? 어떤 운 좋은 놈이 먼저 5불짜리 다 챙겨갖고 나는 이렇게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땅만 보면 5불짜리 없다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람과 환경을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인생이 땅만 보고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놀고 여행하고 함께 지내면서 인생을 꿈꿔야 될 사람인데 땅만 보고 5불짜리 하나 주었다고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5불짜리 더 얻기를 위해서 그것이 없다고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고 또 변정학자라고 알려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현세를 가장 충실하게 산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현세에도 가장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계획했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분명한 소명이 있고, 바로 그곳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의 장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만큼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강력한 욕구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아뢰며 그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신 주님,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되시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되어주시고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2019년도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불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욕구 충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삶,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것, 영원한 소망을 믿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산 소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